스바냐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스바냐는 총 3개 장으로 구성된 짧은 예언서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장에서는 특별히 3가지만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이 요시야 시대는 종교개혁의 시대였습니다. 그나마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감당하므로 그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제거했었던 마지막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 스바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게 너희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에서는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큰 날이 진정 가깝도다, 빠르다. 그래서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 날이 될 것이다. 15절에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누가 감히 거기서 구원을 받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스바냐 1장에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쓸어버리라, 멸절하리라. 그리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더욱더 우상 숭배했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한 너희들을 내가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이는 하나님은 왜 전부 다 멸절하리라, 벌하리라, 두렵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해버립니다. 여기 5절 특별히 보세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 이 우상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 뭡니까? 이 몸뚱이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서원하고 뭐 한다면서 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은 지금 우상에게 가 있다는 얘기죠. 또 8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 뭐죠? 이방의 우상의 그 문화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상의 길로 걸어간다는 얘기죠.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아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셔. 이게 뭐예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럼 맹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멸절하신다고 하셨고 왜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라는 말씀 왜 하십니까?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이 성을, 이 땅을 아예 다 없애버리시려면은 굳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엎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두려움의 말씀을 주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반증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이 두려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어나란 얘기죠. 우상에서 벗어나란 얘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새겨들어야 되죠. 우리가 선생님이나 부모들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 어렸을 적에 그분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야단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제대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하신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두려운 모습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많이 찔려서 사실 거부하고 싶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 속도 그렇게 모르세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 내가 때마가 되면 내가 다 할 거예요. 근데 왜 그거 하나 못 참아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내가 그토록 그렇게 했는데 왜 아직까지는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매가 왔을 때 매가 아프다고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매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매를 드셨지만은 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에게는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 회개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후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로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 심판에 들어가려고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와 영원히 같이 동행하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 심판 가운데, 영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여기 1절 보면은 스바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스바냐 시대가 바로 요아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 요아스 시대의 바로 전전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또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난무해져 버렸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열왕기하에 설교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히스기야가 누구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5년이 연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연장된 사람이 그동안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면 그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아들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을 연장했는데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역대하 33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역대하 33장 1절 보면은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이 연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언제 났냐면 15년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가 그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아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12세가 됐죠. 그죠? 그런데 2절 보십시오.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9절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의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21절 보십시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22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24절에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34장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그래서 8살의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이 요시야가 이제 성장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세워놓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시 히스기야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이 요시야가 시대에 일어납니다. 다시 스바냐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 얼마나 굉장히 뭐랄까
격동기가 되겠습니까? 왕이 하나 바뀌니까 우상이 세워졌다가 또 무너졌다가 막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여 내 자녀가 자동적으로 신앙이 신실한 자가 되느냐? 결코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실하기 때문에 므낫세가 신실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을 진정으로 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석과 같은 신앙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각자가 말씀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요 말씀을 통해서 죄와 죄인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한 1년 반 동안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저도 상당히 거기에 공감을 해서 그렇게도 전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 스바냐를 통해서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그럴까?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실까? 성도 여러분, 어느 그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그렇다면 지옥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죄가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갑니까? 제가 거기서 눈이 활짝 켜졌어요. 지옥에는 죄인이 들어가지 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뜻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래 가야 될 지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죄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되 지금까지 내가 범하고 있었던 모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자체를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되 그냥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나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뉘우치는 것이지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간다는 얘기는 몸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말씀에 순종하지는 아니하고 그냥 몸만 바꿨다고 방향만 바꿨다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회개는 성화 과정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성화는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한번 입술로 나는 회개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회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입는다고 했던 똑같은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하죠? 내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내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나옵니까?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자각하고 고백했을 때, 자백했을 때, 그때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오직 나의 유일한 길을, 나의 살 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스바냐 1장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같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거룩의 옷을,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바냐 1장.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한 거 보면은 왕족입니다. 지금 왕족의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심히 가깝도다. 빨리 온다. 가깝도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다. 그리고 그날은 여호와께서 분노하는 날이기에 어떠한 은금도 필요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크기에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엄위하신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볼수록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심판의 그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본론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속을 성취하셨다면 예수의 재림은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 완성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 예비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그날은 진정으로 가깝고 빨리 옵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단지 2500, 600년 전 일어났었던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를 예비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의 말씀이며 동시에 사랑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스바냐 1장을 통하여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있사오니 받으소서.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